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비밀이 많이 있습니까? 비밀이 성경에는 비밀이라는 말이 신약에 27번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는데 그 구약에 쓰인 비밀을 쭉 찾아보니까 대부분 비밀이 말했다, 비밀이 말했다, 대부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뭐 이런 거는 한 번인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했다 할 때 비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한 번도 그렇게 쓰인 적이 없습니다. 비밀스럽게 뭐 조용히 남들 모르게 말했다 이런 것이 없고 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27개 중에 3개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거기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고요. 또 4개가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말했는데 2개가 짐승의 비밀이에요. 하나가 7째 나팔의 비밀, 마지막 날의 비밀. 하나가 별의 7별의 비밀. 예, 그렇게 4개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다 말했을까요? 나머지는 놀랍게도 20개는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밀 20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0번이 나오는데 그 20번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다 다릅니다. 대부분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죠. 복음에 담긴 비밀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비밀 또는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오늘 이 비밀은 계시록에도 한번 나온 그 비밀인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비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 비밀스럽게 오간 그 정보 문서가 해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제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년이 지나면은 해제가 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가 되면은 그 정보들을 보면요,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도 있었나 그럽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어산지라는 사람이 미국 정보부를 정보부 국무부를 해킹해가지고 그 비밀들을 많이 퍼뜨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은 영국인가요? 어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들 보면요, 엄청난 비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비밀들. 그런데 이 비밀들이 사실 많이 알고 있으면요, 괴롭겠죠. 예. 비밀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괴롭습니다. 괴로운데, 특히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비밀을 많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마지막 날의 비밀, 양심의 비밀, 뭐 이런 비밀을 왜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사도 바울이 깨달은 예수님과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깨닫는 예수는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비밀한 하나님, 뭡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냥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놀라운 감격과 기쁨 속에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갈 텐데 전혀 감격, 기쁨, 변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을 겁니다. 왜 저럴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모르구나. 또는 정말 죽은 사람 끊임없이 그리워하면서 이 산 사람의 삶이 황폐화될 때
저 사람 왜 저럴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비밀이 나와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죽은 그 부모나 사랑하는 그 예수를 믿다 죽은 그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고 자기도 마침내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왜 모를까? 왜 저래 1년, 2년, 3년 슬퍼하며 있을까? 그렇구나. 저 사람은 부활의 비밀을 모르는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핵심들은 다 비밀이에요. 다 비밀이에요. 100% 다 비밀입니다. 비밀이 뭐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비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것은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비밀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이죠. 부활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요. 또는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비밀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 가장 그 사회 지도층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사두개인들 주로 이제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들이 주로 사두개파 소속이에요. 옛날에 그 사도옥이라는 제사장의 후손들이죠. 자,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했어요. 천사도 없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또 강력한 이 라이벌 그룹인 바리새인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소속된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부활 가지고 항상 논쟁을 벌였어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중에 혹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부활을 이야기 안 하겠죠. 자기가 옛날 믿던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옛날부터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이제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부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거듭난 이 땅에서의 심령의 부활도 경험했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되면서 부활이 실제하는 것이고 우린 누구나 다 부활한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에게는 사실 비밀은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뭐 비밀이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비밀로 남아있는 것이 이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들을 안 믿어요. 천주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성경에는 귀신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내가 못 봤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또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신학대학원생 1학년들한테 부활을 믿느냐 하니까 60%, 2학년한테 부활을 믿느냐 하니까 50%, 3학년한테 믿느냐 하니까 40%, 목사 되면 아마 30%, 목사 경력을 더 쌓으면 20%, 죽을 때는 안 믿을 거예요. 이런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믿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특히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믿지 않느냐. 합리성,
과학적 확립성을 머리에 탑재하고 그것이 최고라고 그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부활은 신화예요. 신화. 그냥 지어낸 이야기예요. 왜요? 산 사람들한테 위로하고 희망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치유해버리는 겁니다. 누가요?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오늘날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다니엘서 이야기를 할 때 다니엘서 7장에 그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짐승들, 첫째 짐승에서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 셋째 짐승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아래 했네요. 그죠? 금요 기도에. 셋째 짐승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셋째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표범인데 날개가 4개 달렸고 그리고 머리가 4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둘째는요,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셋째는 거의 일치된 의견으로 모든 학자들 사이에서, 그리스 제국, 특히 알렉산더와 그 부하들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그때 쓰여진 것이 아니다. 한 1500년대, BC 1500년대에 쓰여진 것이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리스 제국의 말기죠. 그리스 제국의 말기. 그때쯤에 쓰여진 것이, 바로 그 책이다. 왜요? 그때는 이미 역사를 다 알아요. 과거 역사를 다 알잖아요. 그 역사에 맞춰서 그 이야기를 지어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왜요?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다 비밀이에요. 모든 것이 다 비밀이에요. 현실에 나타나야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미래에 일어날 그 몇백 년 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다 예언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후에 겪고 나서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비밀들이요,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믿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왜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에서도 성경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 미국 학자가 그랬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은사소멸론을 주장했어요. 은사소멸론이 뭐냐면은 지금은 은사는 없다. 왜요? 온전한 것, 말씀이 왔으니까 이제 은사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은사소멸론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은사소멸론을 주장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했는데 자기 자신을 비유를 들면서 나만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 된다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면 내 같은 사람한테 줘야지. 왜 예수 처음 믿는 사람, 저런 사람한테, 성경도 모르는 사람한테 은사를 주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웃기는 사람이다.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무식하는 것은요, 딴 게 아니고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양심의 비밀, 또 부부, 결혼의 비밀, 그런 게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무슨 비밀요? 바로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전에 봄에 또는 가을에 이 녹색벌레가 많이 있어요. 녹색벌레 예쁩니까? 그게 뭐냐면요, 배추 흰나비 애벌레예요. 배추 흰나비 애벌레. 그렇게 해가지고 상추 위에는 그 벌레가 거의 없습니다. 상추는 벌레가 잘 안 타요.
어디 있냐면은 케일 위에요. 막 그걸 빡빡 틈없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케일을. 그래서 가서 한번 이렇게 앉아보면요. 다 이 케일 구멍 뽕뽕 난 데는 그 녹색 애벌레가 있습니다. 그 녹색 애벌레가 나중에 뭐 되는지 아세요? 하얀 나비가 되는 겁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놈이 만날 그 매일 하는 일이 그 케일 위에 또는 그 배추 위에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있다가 어느 날 나비가 되어서 꿀 따먹고 다니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되죠. 바로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추벌레로서는요, 감히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 세상이 있는 줄. 예,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비록 지금은 배추벌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면서 이제 배추 잎 안 먹습니다. 케일 잎 안 먹고 꿀만 따먹습니다. 긴 빨대를 가지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봤다고요? 바울이 그것을 봤습니다. 바울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3층에 올랐고 정말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비밀까지 듣고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많은 하늘의 비밀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도했던 많은 사람들, 정말 믿음 있고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여기지는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해봐도 정말 껍데기만 알지 피상적으로 알지 그 깊숙이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비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27번 비밀이 나오는데 그 중에 20번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에는요, 비밀이라는 게 다 비밀이 이야기했다는데 그것이 많이도 안 나옵니다. 자, 그 바울이 오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과 함께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호련히 변화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사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망은요, 쏘는 것은 죄죠. 사망은 죄로부터 나옵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율법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된 겁니다. 예,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결코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평생 죄를 안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의롭게 산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을 누가 알았느냐?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 놀라운 비밀을 내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도 이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로부터 참 자유를 얻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만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는 정말 엄청난 많은 거리를, 많은 시간을, 그의 모든 전생애를 복음 전도, 전파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런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런 비밀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는 운이 좋아가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노력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 어떤 노력 끝에 내가 이걸 해서 이걸 이루고 이걸 해서 이걸 이루고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씩 이루고 가는 겁니다. 이 노력 끝에 반드시 행복이 오고 성공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일입니다만은 영적인 일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비밀들이 있고 단계들이 있고 성취들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누가 아느냐? 먼저 겪어본 사람이 알아요. 먼저 겪어본 사람이. 먼저 겪어본 사람만이,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데 그런 경험을 누가 가장 많이 했느냐? 물론 하나님이야 자체죠. 비밀 그 자체고 복음 자체고 하지만 우주의 근본이지만 사람으로서는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그래서 그는 다 보니까 다 비밀인 거예요. 왜요? 아무리 말해도 잘 모르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그는 가장 많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원어로는 미스테리 많이 들어봤죠? 예,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겁니다.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활입니다. 부활이 왜 비밀이냐? 그렇게 많이 열심히 전구하고 전파하고 가르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번 그 비밀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달아 하십시오. 비밀이 아니고 이제는 부활이 상식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냥 결코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 뜻입니다. 5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수고합니까? 왜 우리는 수고하는 이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수사한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아주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뭐냐면요, 수사한 마음으로 하더라도 자기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섬기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 모든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결코 그대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결코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수고, 헌신, 그 뒤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 후에 정말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오늘날 참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세상이 변해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많이 제한을 받았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예배는 결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훼손할 수 없는 신앙의 자유다. 예배 드리라. 대부분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국 민주당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가둬놓고 못 다니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공화당은 다니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미국 민주당이 옛날에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똑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 민주당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사람의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고 구속하는, 또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그리고 이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 비밀들, 하나님의 비밀들은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면, 우리에게 상식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에 우리가 정말 그 비밀을 맡은 자고 비밀을 누리는 자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하세요.
우리가 시험할 때, 시험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됐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약에 보면 시험이 나오는데, 어떤 시험은 영어로 번역하면 테스트, 어떤 시험은 시련, 트라이얼, 여러 가지 고난, 환난, 시련을 말하고, 또 어떤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다 똑같이 우리는 시험이라는 말을 쓰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하는데 뭘로 합니까? 항상 환경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야말로 전 크리스찬이 테스트 받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한 명 테스트하다가 아이고 우리가 언제 다 시험 끝내노 일제고사를 치자 전국 수능을 평가를 하자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 테스트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때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당당하게 부활과 천국신앙을 가지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시험에 합격하고 그것도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상을 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와 함께하고 이미 내 것이라는 사실을 이 비밀을 이제는 비밀이 아니라 상식으로 지식으로 깨달아 알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과 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일, 뜻을 이루는 그 모든 일을 저희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절구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갑게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